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고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 예견되었던 것처럼 2년 동안 이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뒤를 따랐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거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그리하여 바알을 섬겨 그를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 왕이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반역에 의해서도 아닌 그저 매일 걷던 2층 정도 되는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하는 행동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그의 사신을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붑은 에그론의 신이었고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이방 신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한 가지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의 양식을 거부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 있던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신, 이방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알세불도 아닙니다.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귀신의 왕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바알세붑이었어요.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디에 꼬입니까? 죽은 시체나 썩은 음식에 꼬이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영적 상태를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아합이 지은 상하궁에서 살면서도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을 거부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처럼 중환자실 침상에 누워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낸 그 시간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3,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왜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했기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 그러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시아는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그저 차버리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은요, 그래도 적어도 이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버렸어요. 회개는커녕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무슨 마음이었던 거죠? 어디서 재수 없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씀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적대시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꼴입니다. 저희 가끔 둘째 아들이 11살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반가워요. 아들이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데 가끔 이제 아들이 전화하면 그래도 부드럽게 받습니다. 아들, 아빠야 이렇게 부드럽게 받잖아요. 그럼 아들이 받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바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아빠가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 아빠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한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하는 꼴인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9절 말씀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는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서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5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50부장과 함께 그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어명이요, 당장 내려오시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려와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한 번쯤은 내려가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있던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였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였고 주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던 자였기 때문에 전혀 한치도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가 어떻게 가짜 왕의 말씀에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의 군대가 와서 너 내려와라 내려와라 합박했는데 엘리야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정작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50명의 군대들과 그리고 50부장이 그 자리에서 불에 살라서 죽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제단을 살랐던 이 하늘의 불이 이번에는 군사 50명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았던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색하기도 하고 또 조롱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은 자처럼 살다가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진짜 두려운 일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 군대를 또 보냅니다. 전혀 회개할 기색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그래도 엘리야 앞에 가서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내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오히려 그 군대가 와서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그때 그 무릎 꿇은 간구로 인하여서 그 50부장도 살고 50명이 다 살아나게 돼요. 마땅히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줄 알고 너 그러다 죽는다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빨리 속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식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온라인 교회에서 갈렙 교회로 부서가 옮겨졌어요. 아직 온라인 교회 목사님이 결정이 안 돼서 두 사역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갈렙. 그래서 목사님들이 갈라인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인보다는 그래도 올라갈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갈라인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열심히 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사역이 갑자기 좀 늘어나면서 엄청난 말씀 사역과 사역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피곤해 보였나 봐요. 온라인 교회 전도사님이 미네랄과 비타민을 가져와 가지고 힘내라고 이렇게 두고 가요. 또 갈렙 교회 전도사님이 또 어제는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게 슈퍼 비타민 3종 세트인데 이거를 먹으시면 갑자기 힘이 솟으실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을 또 주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비타민 먹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양식인, 영의 양식인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몸은 너무 피곤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어떤 약국을 가야 합니까? 구약 신약국. 구약 신약이 여기 있습니다. 중병이 걸렸어도 좌우에 유명한 어떤 병원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를 죽은 자처럼 대하냐. 나 죽은 자처럼 대하다 너 진짜 죽는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천둥처럼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타민을 먹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비타민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A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A 부족하면 야맹증 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영혼에 야맹증이 걸렸을 때 X 있더라고요. A로 시작하는 사도행전 말씀. 비타민 C도 있어요. 골럿에서. 비타민 D도 있어요. 각기병 들어보셨죠? 회복이 불가능한 피부가. 다니엘 말씀. 다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이 안 올 때 이걸 베고 자면 잠도 잘 안 와요. 그만큼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산의 진미를 먹고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지만, 엘리야는 쫓기고 쫓겨서 산 꼭대기에 가 있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매일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보호하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볼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 듣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어. 왜 죽음의 침상에서 울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내 육신이 가난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내 영은 주님 앞에서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죽은 자처럼 대했던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이 아닌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 그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먹고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 죽은 자처럼 있지 않게 하시고 우울과 절망과 낙심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이 살 유일한 길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로 오늘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여호와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불이 나에게 내려와 성령의 불로 나의 옛자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끊어내지 못하는 음란과 두려움, 염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교만을 모두 도말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태우셔서 나를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모든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끊어내지 못하는 음란과 제약의 문제들, 아버지 제약의 습관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타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태우소서. 아버지 나의 옛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누워있느냐, 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누워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오늘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